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웃는 얼굴은 웃으면 건강합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웃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직책도 있고 또한데 얼굴이 한 번도 안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웃음이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웃음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으면 너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안에서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밝은 표정이 되고 웃는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낮에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장소 가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면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없어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은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끌어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이 동행하여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둘이 동행하여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동일하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둘이서 동행하여 또 요단가에 있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문을 치니까 요단문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운 말을 하지만은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는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의 그릇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치니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오늘날 휴거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또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주일이 옵니다. 매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하다가 제7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배 드릴 마음을 품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에녹을 읽고 보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삼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그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썩어질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나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몸이, 원래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어야 돼요. 영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몸에서 영체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도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썩을 몸이 있고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혼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가는데 이 영혼과 몸이 붙어서 안 떨어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 몸이 썩어질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몸은 분리되지 않는데 분리되지 않는 그 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그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엉터리로 말한 것은요, 내가 죽지 않는다, 영혼이 살아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이만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단들의 그 개념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고 뭐 영원히 산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에녹이 옮겨졌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 올라가는 것을 산부활이라는 것을, 산부활. 죽은 자가, 믿는 자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산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는 살아있는 자가 산채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신약 성도들의 부활인데 죽은 자가 살아서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는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납니다. 한 번. 부활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휴거자들, 환란 중에 14만 4천 명, 두 증인,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또 부활하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7년 환란 중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의 부활, 이렇게 부활은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다릅니다. 휴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결혼하지 않습니다. 재혼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재혼을 자꾸 휴거 전에 하고 또 휴거 환란 중에 또 결혼하러 또 내려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난다. 아니, 예수님이 정조도 없나 자꾸 결혼하게? 그게 아니에요.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혼. 결혼을 막 여러 번 하면 안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럼 뭡니까?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말고요.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데리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휴거는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그 한 번은 환란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신부된 교회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공중 강림입니다.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저희와 함께 살아있는 자도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환란 전에 일어난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말합니다. 그 동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니니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하리라.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 함께 올라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기록된 것은요, 산채로 올라가는 산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 말한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살아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는 시대가 다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하였습니다. 7대 손인데 들림 받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담 930세.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급격한 지구촌에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없던 북극이 생기고 없던 남극이 생기고요. 대륙이 갈라지고요. 대홍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길었는데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면은요, 노아 홍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 이하를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나무의 수명같이 다시 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의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이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합니다. 65세 전에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그래서 365세에 에녹의 365세에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거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시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직장에 있는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다. 지하철 안에 있는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예언함을 따라서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을 멸시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건데 왜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을 하면 이단시합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방언을 금하는 것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아니, 방언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건데 그걸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십계명 중에는요, 항상 처음이 뭡니까? 1계명부터 시작하면요,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두 번째, 오래 참으라. 세 번째, 선을 쫓아 행하라. 네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말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예언하셔. 대홍수 심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969세 그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데려감을 당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돼요. 열왕기상 18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그래서 엘리야를 불같은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그 모든 생애는요, 기도로 되어 있어요. 기도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붙은 은사가 뭐예요? 예언함. 또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받아야겠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또 영들의 분별함, 그리고 예언함,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예언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중하는 시커먼 구름이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에 저 숨으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진 능력입니다. 능력. 사르밧 가보의 집에 가는데요, 그 안에 한운 구멍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대접하라. 그러냐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대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은사가 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이런 성령 은사를 받을 생각도 안 해.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살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겠습니다. 불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불수레를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해오리 바람이 일어났어.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떨어지더라. 바람이 불고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말해요. 옛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천성 목사님. 불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 무대에게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안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삼하고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며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얻어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 앞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야베스 뒤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쪽 부에 많은 인물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안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심는데 어떻게 심으냐? 싹이 납니까? 씨를 심어야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쉬운지 아십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 배고파요.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기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 비를 주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그래서 엘리야는요 불같은 기도를 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불을 같은 예배를 드리고 땅에 불이 붙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살아있는 영혼을 보거든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영혼에는 불을 붙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을 같이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불 붙는 사람에게 옆에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이 있어야 밥이 되고 불이 있어야 요리가 되고 불이 있어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 붙습니까? 불 붙는 옆에 가야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 답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쳐 주니까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않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면요 그 비를 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야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려면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예. 불이 붙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함을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저 불을 끄게 하는, 하나님의 불을 끄게 하고 예배를 패하게 하는 아합 왕과 거짓 선자들 400명과
불붙는 성령이 없어 식어져 버린 백성들 앞에서 불붙는 성령의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알신을 세웠습니다. 저 북한 땅의 모든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북한 평양에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원래 그 자리가 교회 자리입니다. 교회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 자리입니다. 그 교회 자리에다가 단을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 없애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38,000개의 모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사진을 다 내려놓게 하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붙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사파 바알신을, 지금 주사파는요 바알신 섬기는 겁니다. 바알신. 김일성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 바알신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 물로 적신 그 나무와 거기에 송아지 각을 딴 것을 다 태워버리고 또 또랑을 파서 그 물을 흐르게 한 것을 물을 다 여호와의 불이 핥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요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불같이 기도하고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를 데려온 대적들을요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50부장이 오면요 불로 태워버리고 또 데리러 오면요 불로 태워버리고요. 얼마나 불의 역사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불의 역사입니다. 저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을 던지러.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누가 끌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내게 달라. 엘리사가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고백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항상 엘리사가 바뀌지 않는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 번째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요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하면 죽은 예배를 드려요. 죽은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죠.
죽은 조상에게 예배 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죽은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잠자는 자들도 많고 잠자는 교회도 많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의 말처럼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살아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자, 보세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2장 2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여기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지자생도 50명이 있어요. 선지학교에 신학생 50명이 있지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나머지 생도들은 뭡니까? 멀리 서서 구경꾼들 7절. 선지자 여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여러분, 교회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은 멀리 있는 거예요. 주체가 돼야 돼요. 주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불살라 버린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니, 우리는 붙어 있는 자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으세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안 맺는다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내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이 살아계심이 엘리야에게 있는데, 이 엘리야에게 붙어있으면 하나님도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승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엘리야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엘리야는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속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육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그 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그 사람은요, 육체는 후패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하는 게 뭐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질, 엘리야의 성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은 결국 영혼이 구원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 결국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불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7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숨어서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도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뿐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고 기름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려감의 당함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임하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